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One, two, three, go.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 A포인트 방송인데요. 오늘 이제 봄 날씨가 점점 시작됨을 여러분들 느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가 와서 쌀쌀한 감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쌀쌀한 날씨 속에도 여러분들 봄의 느낌 많이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봄과 같은 따뜻함을 여러분들이 이 월요일 아침부터 누리며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달려나아갈 텐데요.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달려감 가운데 믿음의 달려감도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에게 찬양 한 곡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위러브의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을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을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아가자.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네, 여러분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월요일의 출발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이라는 주제를 이어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심과 성령님의 오심의 관계성,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서두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소개하는데요.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2절과 3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주님의 이 제자들,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그런 제자의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을 출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냐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기독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나의 이 일상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뜻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이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행동들은 이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했었던 행동들이 그대로 있었다고 이 16장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과 6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보는 제자가 없다고 해요. 또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하죠?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셔야만 했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떠나셔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했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봐서 아, 저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난다는 그 이야기만을 들은 채 무엇이라고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2절과 3절에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으나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무엇 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소속은 있으나 그 소속에 대하여 정확히 무엇인지, 그 소속감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이 본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가끔씩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라고 자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났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듯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기억은 있어요. 정체성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 잘못된 방법,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저의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는 그 잘못됨과 알지 못함을 조율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오늘 16장 말씀은 그 도우심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고, 그때 오시는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바르게 지도하실 것이라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르게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은 성령님을 분명하게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셔요.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그 잘못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른 길, 이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조율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뜻,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서 조율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우리 비전누리가 지난주부터 목요일에 아이디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강사로 오신 박지은 교수님께서도 성령님에 대하여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역사하신다. 진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이 진리이신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이 말씀과 구분되어 일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일하신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이 진리이신 말씀,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성경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설명했어요. 성령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교훈과 책망을 하시죠. 죄에 대하여 드러내시죠.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시죠. 근데 그뿐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해주세요. 너희들의 그 잘못된 생각, 그것을 바른 생각으로 옮겨야 된다. 그 바른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바른 생각을 성령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조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까닭은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진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조율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내시는 동안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만 그분을 알고 그분께 배울 수 있었죠.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대면했던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부르심에 반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3년 가까운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셨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 구원의 계획을 두고 계신 사람들, 그 예정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들, 또 수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임하시는 성령님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가르침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인 거예요. 그리하여 성령님의 가르침 하에 모든 족속이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이 의의 길로 돌아서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하셨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누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모를 때,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하나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서나 구하든지 그 지역을, 그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가르침을 받는 우리 비전누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의 앞길을 걸어가면서 계획하면서 얼마나 그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알 수 없음을 느낄 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이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이 교회에서만, 이 작은 범위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부르짖든지, 그것이 나 혼자 있는 그 공간이든지 방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역사하여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비전누리 여러분, 그 성령님을 찾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너무 유행하고 있고, 다큐가 뭐 유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행이라기보단 이슈가 되고 있죠.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고 가르침을 받는 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함과 가르침을 받는 통로는 분명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근거하여 그 성령님께 의지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나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구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여러분,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성령님의 뜻을 찾고,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 안에서 두드리고 부르짖고 구함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근거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혼란한 미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성령님께 구하는 것을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길 원해요.
그리고 바르게 구하기 위하여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질문하고 말씀 가운데 찾고 두드리는 우리 비전누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의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나누길 원하는데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을 찾고 구하며 가르침을 받자라는 의미에서 찾고 구하며 가르침을 받자를 줄여서 찾구가 함께 채팅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찾고 구하며 가르침을 받자 해서 찾구가. 여러분 오늘 하루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성령님 앞에 여러분 잘 알지 못할 때 내가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분별함이 선명하지 않을 때 찾고 구하며 가르침을 받아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비전누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묵상과 기도를 도울 질문 2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내가 그 자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삶의 영역은 어디인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정체성,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그 정체성을 잘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했죠.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삶의 영역에서 그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인가? 사실 여러분, 우린 바르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서 여러분은 그 바르게 살아감 의의 길을 걷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겠습니까? 각자의 방법을 묵상하고 질문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할지, 어떤 방법으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지 여러분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기도 가운데 함께 묵상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of God, yeah. And all my